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9장 우리 매일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9장의 상반 부분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금식 논쟁까지 세례 요한의 금식과 관련된 부분 17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과 같이 이것을 보려면요,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는 율법과 관련해서 새롭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법, 이거를 선지자로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실제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인 동시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 부분도 같이 보여드리고요. 그 동시에 또 한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도 같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왕제사장 선지자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 또 특별히 제사장 부분하고 많이 율법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또 발견할 수 있는, 그 얼마나 그 스케일이 큰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9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중풍병자로 고치셨던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거대한, 정말 대단한 그 사람이시다, 동시에 무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8장에서 겪었습니다. 귀신까지 내어 쫓으시는데 그게 돼지들 몰사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그것을 보았지요.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또다시 또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 다시 본 동네, 아무도 가버나움이 아닐까 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대부분 또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가버나움에 가시니 거기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데리고 와서 고쳐입니다. 그때 사실 누가복음, 그다음 마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이 중풍병자에서 이야기 나올 때 사람들이 지붕에 떠든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정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마태복음은 이 9장에서 이 마태는 특별히 주변 사람들이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어떤 선지자적인 해답을 주시는 그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들어왔습니다. 중풍병자, 병. 이 병은 사실은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죄 때문에 생긴 문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보셨다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넣어주시지만 그 믿음이 와 있는 것을 증표로 보고, 그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기관들, 선지자들 일과 가깝죠.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질병이 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육신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현장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질병의 문제와 연결되는지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분명히 질병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사함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제사장들도 병이 고쳐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고쳐졌다고 믿고 그 다음에 죄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그거에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이 무엇인가요? 죄입니다. 신성모독이 무엇이냐? 사실은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 그 죄입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것도 신성모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악한 생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우리 서기관이나 사람들이 만드는 율법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신성모독하는 그런 생각이다라고 참단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그 심령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 말과 일어나서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 물론 내 죄사함이 쉽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그 다음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기서 세상이라고 했는데요, 헬라어에는 세상이 아니고요, 땅에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이라고 하셨죠. 하늘에서 그 뜻이 정해져 있는데 그 뜻 가지고 지금 하늘의 뜻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지금 땅에 선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시다 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참 선지자, 참 왕, 하늘의 분이 오셔서 지금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이걸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걸 고치시겠죠. 이거를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갑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께서 지금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한다는 말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경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발견하고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이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나 계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예배, 경배를 합니다. 이것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여러분은 참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참 선지자를 만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법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그 말씀이 전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모든 문제를, 모든 저주를 해결하십니다. 자, 이제 9절부터 마태 부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부터요. 마지막 1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 성경은 마태가 이 복음을 설명할 때 도대체 어떤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저도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이 많은 이야기 분명히 순서가 있을 텐데 왜 이걸 썼을까? 그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1, 3, 8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참 처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라를 선포하시고 거기서 메시지 선포하시고 법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지금 능력을 베푸시는 그 자리에 지금 8에 지금 그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에서요 아까는 9장 1절에서 그 참 선지자로서 참 제사장으로서 그 권능이 있는 것,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권능과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숨겨진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사실은 오늘 그 9절 이야기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권능을 가지고 그 권능으로 그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리지요. 그래서 그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군말 안 하고 이 마태가 따릅니다. 아무래도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이런 것들을 분명히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 세관이라는 것이 그 어떤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세관이 아닙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 세워놓은 세관인데요. 로마의 그 모든 세금을 걷어서 가져다 주는 그런 세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반역자라고 여겼습니다. 나라를 반역하는 사람도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 일들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 정말 출신이 안 좋은 사람들 아니면 정말 도둑이나 아니면 강도 같은 그런 어떤 그 폭력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써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서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법이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입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따라오게 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율법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법까지 새롭게 쓰십니다. 참 선지자로서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앉아서 밥을 먹는다. 그 집에서 먹는다. 그 집을 참다운 의인의 집으로 여기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 거기 가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불가능한 거지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잡수시냐. 사실은 죄인과 세리와 동일시된 말이었기 때문에요. 그 의롭지 못한 자. 그때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의로운 자들로서는 의로운 자는 그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그냥 오래 동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잡수십니다. 의롭지 못한 거지요. 부정을 타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건강하는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여기서 건강이 나오지요. 지금도 사실은 지금 우리 주변에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손 씻고 하는 모든 부분이 정결 의식이 사실은 거룩과 관련이 있고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비드-19 통해서 유대인들이 손 씻는 것들이 더
또 약간 좀 더 주목되기도 했지요. 건강과 관련됐습니다. 그것이 또 거룩하고 관계 있고요. 그래서 거룩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치유하러 오셨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참된 의인이 무엇인지 바리새인들 통해서 지금 바꾸려 합니다. 진정한 의인은 나의 법으로 통해 가지고 율법을 받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의인은 고쳐주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좀 더 그 바리새인들이 정신 차릴 수 있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그 회당에 가라는 거죠. 그 율법 있는 곳에 가서 그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긍휼을 원하고 이 긍휼이 사실은 헤세드라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하심에 대한 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70인역의 그 번역이거든요. 나는 변치 않게 사랑하고 변치 않게 긍휼을 주고 변치 않게 사람들을 정말 살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제사, 이게 바로 의식이죠. 의식을 원치 아니하노라. 종교의식, 그 율법을 지키는 의식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죠. 그것 통해서 생기는 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통한 의,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 것 통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변치 않는 그 사랑하심, 신실하심에서 나오는 그 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 그거를 정말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서 참 제사장으로서 이 의를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래서 의인으로 바꾸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의인과 죄인의 모든 카테고리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나는 오직 의인만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 의인들에게 나의 헤세드, 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나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어떤 그 문맥상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짜 의인을 정할 수 있다. 나의 신실함으로 내가 의인을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뿐만 아니요 죄인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바꿔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당신의 의를 최고의 하나님 신실하신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히듯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거듭납니다.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놀라운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과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예수님께서 막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종교,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그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부터요. 오늘 1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14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지금 세례 요한이 갇혀 있습니다.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우리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 다들 금식합니다. 원래 아시다시피 욤 키푸르 때, 대속죄일 때 금식 한번 아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분명히 금식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때문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5절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똑같은 신랑이라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신랑, 선지자들이 말할 때 그 신랑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왔을 때는 이건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서밋들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잔치입니다. 최고로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와 만났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다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겠죠. 아무래도 또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은 투옥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금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금식할 것이요. 그때 진짜 기도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회복될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합니다. 아시다시피 금식은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것은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현장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인데, 지금 신랑과 같이 있는데 진짜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16절에 보면 생배 조각,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없나니, 그래서 왜냐하면 그 기운 것이 옷을 당겨서 헤어짐이 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온 새로운 법은 옛날 법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 선지자로서, 참 왕으로서, 참 제사장으로서 나온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옛날의 법하고 서로 컴패러블 하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낮은 가죽 부대에 안 넣듯이 진정한 복음에 맞는 그 자리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가 성령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데 지금 자기가 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모르는 237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가족이고 새로운 그 생배입니다. 배옷입니다. 다른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율법, 그 새로운 계획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성취하도록 우리들에게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따라서 진짜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살리는 현장을 향해서 금식하는 진짜 그런 진정한 그 경건이 있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우리 교회도 계속 일어났으면 합니다. 렘넌트들도 이 비밀들을 정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통해서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정말 발견했으면 합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비밀도 통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나라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 권능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법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진정한 복음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